우리의 찬송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날 하나님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의 집이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다양한 용도 중 기도의 용도로 우리가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으니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마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기름이 뿌려지듯 딱딱한 인간의 톱니바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숨은 생각들과 뜻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20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자,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지난주까지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2주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셋째 주는 크리스마스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그 다음 금요일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예배 이 주제로 하는 예배는 다음 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큰 실수라, 뭐가 가장 큰 실수일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본 사건은 삼손 이야기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주일 학교를 나왔다면 한 300번은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초등 유년주일 학교를 나오면 덜 들었겠죠. 우리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아까 읽었을 때 삼손의 머리에 7가닥. 와, 7가닥을 밀면 힘이 빠지나?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삼손이 머리칼이 많았는데 머리카락을 7으로 묶었습니다. 7 댕기로 묶듯이 그거 7개를 말하는 거지 7가닥을 뽑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구약 성경을 봅니까? 신약 시대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만 봐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저는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구약으로 설교를 그때 청년부 집회 때 저를 부른 분인데 뭐 어느 교회인지는 이야기 안 하면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나를 불렀는데 제가 구약으로 설교를 하니까 왜 구약으로 설교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구약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래, 구약은 좀 약간 허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구약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고 신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말과 부전자전이겠죠. 아버지 말하고 신약의 말과 구약의 말이 틀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들도 틀리는데 하나님 말과 예수의 아들의 말이 틀리면 우리가 그 말을 왜 따릅니까? 두 분의 말이 틀리는데 왜 우리가 그 틀린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은 똑같죠. 아들의 말, 아버지의 말, 아들의 말, 성령의 말이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말, 아들의 말, 성령의 말, 그리고 그 아들을 따르는 우리들의 말 다 똑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은 왜 그러면 구약을 설교할 수 있나? 이 신약 시대 때 복음이 최고지.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그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삼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저희는 앞에 나오는 10절까지 나오는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행했던 어떤 일들, 사건들, 기록들 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자, 어떤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NIV인지 잘 모르겠네요. NIV에는 어쨌든 example 또 킹 제임스 버전 이쪽 보면 샘플이라 나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신약을 살아가는 말세 만난 사람은 신약 성도죠.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 마치 허접한 목사처럼 쳐다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유튜브를 틀어보십시오. 절반 이상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경계가 뭔가요? 경고, 워닝, 경고한다. 그리고 또 훈계죠. 교훈의 목적이 있다. 위에서 기록해 놓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내용, 삼손의 내용도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겠네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우리에게 샘플이 된다. 우리에게 예시가 된다. 구약의 사건들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 기록을 구약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 구약 사람들이 선줄로 알면서 넘어진 사람들의 예들인데 너희들도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미 넘어진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넘어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방금 1초 전에 서 있던 사람이죠. 서 있었던 사람들이 넘어지지, 넘어진 사람이 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면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나 다 알아, 나 뭐 다 이래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미혹되고 헷갈리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죠. 어쨌든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이 여러분, 혹시 나는 서 있던 거 아니야? 내 믿음이 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넘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구약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손 이야기 너무 잘 알지만 일단 19절을 다시 한번 읽고 한 30초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여자는 들릴라, 남자는 손이 3개, 삼손, 다리가 5개, 다리 5왕.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 반응 없어도 됩니다. 자,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 연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이제 많은 머리털을 7가닥으로 댕기로 묶었고, 그리고 그거를 잘라버렸더니 힘이 없어졌더라. 그럼 머리카락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 이거 아니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이거는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깼다,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지만은 내가 그분의 뜻을 끝없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신 때리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영들이 떠나죠. 그리고 영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진입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릴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건 준 이단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축사해 줬는데요. 귀신 들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드렸습니까? 거짓말에 휘말리지 마시고 우리는 진리에 서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300번 이상 들었던 내용. 저는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삼손의 실수가 뭔가? 자, 삼손의 실수가 뭔가요? 1번, 저는 1번도 실수라, 미스테이크. 들릴러와 사귄 거, 참, 블레셋 쪽 여자 아닙니까? 이방 여자. 이것도 잘못한 거죠. 불신자하고 사귄 거. 이거 더 큰 실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귀는 거. 이게 작은 실수인가요? 한번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 연애하고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저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앙을 해보니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다. 돈 떼먹는 사람들은 더 많더라. 개척 초창기에. 싸다고 받은 의자들을 알고 보니 비싸게 산 거고 막 다 이렇더군요. 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고.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어쨌든 불신자하고 사귀는 건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신자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또 두 번째, 비밀을 가르쳐 준 거.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저는 힘이 빠져요. 하나님 배신한 약속을 폭로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행위. 이거 큰 실수죠. 자, 그다음에 술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되죠, 나시린들은. 자, 뭐가 가장 큰 실수인가요? 삼손의 실수가 뭔가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한번 보죠. 성령을 떠나게 한 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술 취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술 취하고, 그럼 노아 읽어보면 노아의 삶에 성령이 떠났다 이런 기록 없죠. 노아가 술 취하고 난 후에 저는 회개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의 사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수가 뭐냐? 삼손의 실수는 술을 퍼마시고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연애한 게 아니라 성령을 떠나게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실수인가요? 동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입니다. 그럼 지금 나온 4번의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가장 큰 실수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자, 다시 아까 PPT 하면 한번. 지금 답은 4번인데 삼손의 실수는 성령을 떠나게 한 겁니다. 그럼 삼손의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다른 질문입니다. 자, 네, 두 번째 질문 PPT 한번 보죠. 삼손이 한 진짜 큰 실수가 뭘까요? 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떠난 것보다 더 큰 실수가 있다고? 내 안에 살던 성령이 떠난 것보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나?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죠. 답은 이겁니다. 성령이 떠났는데도 깨닫지도 못한 놈. 성령이 떠났으면 깨달아야지.
깨달았다면 구했겠죠. 깨달았다면 절박하게 주여, 마치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간음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떠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 어떤 시를 지었습니까? 주여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하실까? 막 떠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막 떠난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막차 떠난다. 성령이 떠나는 걸 다윗이 지금 삼손하고 틀린 점이 뭐냐? 둘 다 지금 성령이 떠나는 타이밍인데 다윗은 알고 성령님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다윗과 다른 큰 실수가 뭐냐? 성령이 떠났는데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님 나가시면 안 돼요 라는 기도를 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이거는 성령이 떠난 것보다 더 큰 실수다. 성령이 떠날 수 있죠, 죄지면. 그럼 다시 여러분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게 맞습니다. 성령이 가는 것도 큰 실수지만은 성령이 갔을 때 재빨리 다시 내 몸 안으로 다시 진입하도록 무슨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야 될까?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근데 삼손은 그걸 못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맷돌 돌리면서 막 이랬는데 즉시로 이걸 하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선지자가 와서 깼다 아닙니까? 나단이 네 아이 나쁜 놈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었죠. 이게 다윗의 강점입니다. 둘 다 치명적인 간음이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했지만 다윗의 강점이 뭐냐? 즉각적 회개. 저는 옛날에 이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우리 어떤 부흥사들에게 저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른 예배를 드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배웠습니다. 즉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딱 지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3초가 지나기 전에 즉각 회개를 그때부터 초중학교 그때 몰래 했습니다. 그 기도를, 회개 기도를. 근데 이게 어느 날 중학교, 제가 대연중학교 다닐 때 이게 들켜버렸어. 내가 너무 그런 거 억수로 부끄러워하는 그 당시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내가 친구의 발을 딱 이래 밟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제가 친구의 발을 밟았습니다. 예수님. 이걸 중얼중얼 하는 거를 우리 반에 반장 이런 애가 반 겁니다. 니 뭐하노? 이라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다음에 한 몇 번 더 제가 걸렸어. 그 친구한테. 그 애가 공부 좀 잘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나중에 애가 딱 눈치를 채는 거라. 니 기도했지? 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게. 알고 보면 자기도 나 부산 중앙교회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 이제 좀 친해지고 나중에 이제 매우 그 억수로 영험한 분하고 제가 그 남자분인데 같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같이 하고 호텔 같은 데 같이 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모르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영적인 분이라 딱 안 한 겁니다. 네 회개기도 했네?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갖고 있는 이 습관은 매우 좋은 습관이니 계속해서 이 습관을 유지해라 라고 그때 코멘트를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어쨌든 우리가 떠날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다시 모시면 되죠. 할렐루야. 그게 삼손의 실수 그리고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이래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 성령이 들어왔는데 무슨 성령이 들락날락 하십니까? 참 안타깝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하면은 잘못 배운 신학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보시면은 이거 신약 성경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영원토록 좌정하시고 사시고 내하고 같이 동거하시는 분 아니야? 뭐 성령이 없어진다고? 소멸. 이런 구절이 왜 성경 구절에 있을까요?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뭔가요? 그 기름 나중에 없어서 불 꺼졌다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성령의 소멸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 10처녀 다 예수님 믿고 있었죠. 10처녀 다 예수님 기다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5처녀는 기름이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냐고. 이 기름이 없어졌던 5처녀는 원래 기름이 없었습니까? 기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이 점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소멸.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신학을 다 박살낼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신학을 먼저 공부하다 보니까 마치 신학이 성경과 충돌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공부만 하지 말자. 성경을 펴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쨌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케 될 수도 있고 활약할 수도 있고 활성화될 수도 있고 쫄아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이란 말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쫄아들었다는 말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성령을 근심시킨다 이런 표현으로 이 성령을 소멸체만다는 이 표현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성령을 억누르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이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투로, 여러분의 성깔로, 여러분들의 인성으로 성령을 누를 수 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죠.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다윗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간음하고 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난 그 즈음에 주여 막 이제 성령이 막 떠날 것 같아. 그 몸으로 이걸 감지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타는 사람이죠. 수금을 칠 때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걸 이미 10대 때 경험한 자라.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유지된다고 그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다. 이건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주여 내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왜 했을까요? 실제 이 기도 안 했으면 성령 나갔습니다.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하는 심령 안에 성령이 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살인자의 마음 안에 사실 수 있으며 어떻게 간음을 하고 한 집안을 박살낸 이거는 여러분 단지 살인하고 간음 아니죠. 그 집안을 박살냈습니다. 그 자녀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야 구제되는 겁니까? 관계가 엄청났죠. 이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사실 수 없죠. 살 수 없지. 근데 어쨌든 회개하면 다시 살 수는 있는데 빨리 회개 안 하면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연말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도 성령이 떠났나? 성령이 떠났는데 나만 모르고 있나? 혹시 내가 마치 영적인 내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내가 영적인 사람인 양 마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양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들더라는 겁니다. 요즘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한번 보시면은 근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이제 하나님 성령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걸 왜 이렇게 절박하게 했을까요? 성령 떠난 케이스를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났을 때 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이 봤죠. 사울왕 자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성령이 떠날 때 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그걸 보니까 이거 내가 다윗 왕인데 이스라엘이 2대 왕인데 1대 왕이 귀신 들려서 자살했는데 그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성령 떠나면 나도 이거
초대왕 사울왕 지금 반열에 대열 뒤따라가는 거 아니야? 보았습니다. 본인의 눈으로,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로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예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의 예가. 성령이 한 사람에게서 성령이 있다가 성령이 소멸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나? 어느 정도 인간이 몰락할 수 있나?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 다니엘서 그렇다고 느부갓네살 안에 성령이 있다가 떠난가 이건 아닌데 이런 예가 생각이 나서 인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지혜가 있다가 교만해서 왕의 지혜가 소멸될 때 어느 정도 인간이 비참해지고 몰락해졌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치하라고 주신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거두어 가신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지혜를 거두어 가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전략한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을 통치할 수 있는. 자, 근데 그걸 빼들어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소 나오고 독수리 나옵니다. 뭐죠? 금수, 가금류, 금, 수. 금은 이제 날짐승, 수. 수는 이제 짐승, 이제 땅에 있는 땅짐승. 뭔가요? 그 어떤 한 인간에게 지혜가 있다가 지혜가 빠지면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지혜보다도 강력한 성령이 있었죠. 자, 성령이 있다가 성령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용갈이 됩니다. 이거는 이무기급이다. 이무기. 짐승들 중에 최고급 짐승이 된다. 여러분, 이거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 다 내 간을 떼가고 내 폐를 떼가고 내 심장을 떼가고도 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떼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왜 없었냐? 떠나가면 짐승 되니까. 비참한 인생.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건 주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 사도 선다 인도에 셀바라지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래서 참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신학으로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를 이분은 이제 신학으로 하는 분은 아니고 이제 영으로 하시는, 진짜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손톱이 그냥 길어졌고 몸에 사람의 털이 있으니까 털이 길어졌다, 이렇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그걸 봤다 하니까 영적으로 실제 됐다. DNA 변화가 일어났고 실제 새처럼 새됐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새됐다라는 말이 있죠. 용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지혜가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까 새되는 겁니다. 새.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DNA 구조까지 바꿔서 그냥 거의 준 독수리급으로, 새급으로 만들고 실제 그 당시에 일을 다니엘이 줬다. 7년 동안. 이건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안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됐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뽑힐 때 짐승이 된다.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 이거를 누가 알았다? 이거를 누가 몰랐다? 삼손이 몰랐다.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래서 가장 큰 실수는 성령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성령이 떠난 게 가장 큰 죄고, 그 다음 가장 큰 죄는 성령이 떠났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두 번째 죄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뭔가 합니까? 성령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대는 거. 방금 제가 나대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 말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사사기 16장 20절
그래서 지금 저는 세 가지 큰 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는 거, 성령이 떠났는데 깨닫지 못한 거, 성령이 떠났는 걸 깨닫지 못하니 나대는 겁니다. 세 번째, 자, 그 내용이 있나? 있다. 20절에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적들을 박살내리이다. 낙이 특별히 1000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 달 전의 일인데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나대는 현상이 일어난다. 어떻게? 몸을 떨친다. 만약에 여러분 이 타이밍에 진짜 성령이 떠난 줄 알았다면 제 같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난 바로 달립니다. 막 달려갖고 주랭랑. 그럼 눈이라도 안 뽑혔겠지. 근데 얘는 자기가 힘이 아직 있는 줄 알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한번 싸워보자 이래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패하고 눈 뽑히고 이래 된 거죠. 맷돌 밀고. 아, 그렇구나. 성령이 떠난 줄 모르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이지만은 성령이 떠난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나대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눈 뽑혔다 아닙니까? 아니 그냥 달렸으면 아무리 봐도 이게 딱 느낌이 오는 겁니다. 성령 떠난 느낌이. 그럼 모든 사역을 딱 접고 지금 성령 떠난 데는 뭘 사역을 해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딱 스톱 시키고 싸우지나도 않았으면 눈이라도 안 뽑혔다는 겁니다. 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 52살에 이 삼손 설교를 제가 한 30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약간 부풀려서 지금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 떠나게 말고 성령이 떠났으면 빨리 깨닫고 그리고 성령이 떠난 줄 알면 액션을 취하지 마라. 괜히 액션 취하면 여러분 몸에 골병이 들어옵니다. 아, 맞구나. 많은 사람들이 골병이 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성령은 떠났는데 나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주여, 나에게 성령이 떠났다면 나대지 않도록 저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나댈 타이밍이 아니고 회개해야 될 타이밍이죠. 성령이 떠났는데 뭘 해?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때는 그냥 회개해야 될 때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또 여기 또 영어 잘하는 분들이 지금 영어 만점자 한 분 있고 또 여기 또 뭡니까 그거 유초 그 뭐지 그 영어 가르치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 또 이 영어 쓰려니까 또 목소리 좀 자신감이 없어도 되죠. 뭐 내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여러분 조동사에 can이 있고 can 뭐뭐 할 수 있다.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may 해도 된다. 해도 좋다. 요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동사로 성령이 임해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can. 성령이 임해야만 행동해야 됩니다. must.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행동을 해도 좋습니다. may.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must. 결단코 행동할 수 없어. can. 행동하면 안 좋아. may.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하지 마라. 차라리 움직이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냐? 성령이 있냐? 요거만 좀 이따가 체크해 보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만 행동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행동이 허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방금 이야기한 may, can, must 용법은 본인 임의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가서는 여러분들에게 막 지은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올라왔을 때는 낼 수 있으면 이야기를 지으려고 안 하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놀랄만한 깨달음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 말을 함부로 퍼뜨리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아까 must, may, can 요거 있죠. 이거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이게 누군가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고 너 세 사람들이라. 이게 누구죠?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 성령이 임했죠. 야, 니 성령 크게 임했다. 이제 막 된다. 막 이렇게 할 때.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징조, 너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어떤 기회를 따라 행할 수 있느니라. can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사울이 행할 수 있는 can,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can의 타이밍은 뭔가요? 징조가 임하거든. 이 징조가 뭔가요? 성령이 오시는 징조입니다. 성령이 밖에 계시다가 네 인생 가운데 네 안에 들어오는 그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여기 왜 또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죠. 중요한 단어. 기회를 따라.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 임의대로는 할 수 없다. 어떤 기회나 시그널이 온다. 사인이 탁탁 올 때 그 사인과 시그널을 따라 행하는 거지. 그래 어쨌든 성령이 와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성령이 왔을 때 공부도 못하던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잘 못하는 운동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실제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공부할 때 분명히 내 머리로는 좀 B급밖에 안 돼. C급 정도. 어쨌든 학력고사는 치야 되고 우리 때 학력고사 수능은 치야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분이 내게 임할 때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여러분들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해도 좋고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구절 없나요? 이 구절 말고 많습니다. 성경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에 한번 보시죠. 자, 민수기 14장 4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마. 올라가도 패하니까. 그럼 내가 준비한 어떤 칼, 준비한 어떤 공부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네 안에 없으면 하지 마. 안 되니까. 캔이죠 이것도. 그럼 메이도 해당됩니다.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네 안에 없는데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아우 천만의 말씀. 노노노노노노. 네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없는데 중국 선교 노노노노노 안 돼. 서남아시아 선교 오우 노노.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올라가는 행위 액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긴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게 충만하고 이래 돼야 또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유사 구절 한 구절만 더. 역대하 32장 8절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히스기야 왕이 맞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자, 외적들이 이래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위로를 했냐 백성들에게. 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를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어떤 사건을 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왜? 그분이 대신해서 싸워주니까.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심이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안심시킬 때도 야, 내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뭐가 힘이 되는데요. 엄마가 있잖아. 뭐 엄마가 언제 항상 뭐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그래 많습니까? 살아보니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어릴 때 기저귀나 좀 갈아주고 우유나 분유나 먹여줬지. 그게 컸을 때 내가 별로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로 안심시켜드려야 되나요? 그들을 두려움에 떠는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긴다. 할렐루야. 성신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대적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거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하고 또 한 번 더 충격에 빠졌는데 그게 무슨 구절인가 하면은 방금 했던 내용을 삼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난 더 충격이더라고. 아니 만약에 지금 제가 성령이 막 이렇게 막 떠나고 안 떠나고 이거를 삼손이 몰랐다면 아예 좀 면죄부라도 줄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을 찾아보니까 삼손이 이미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이걸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한 거야? 성령 떠났는데도 구하지도 않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눈알 뽑힐 때까지. 이건 무슨 배짱이야 이게 대체. 그러니까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성경에 있죠.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더 앞에 구절이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읽고 참 놀랐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평생에 삭도 가위를 대지 않았다. 내 머리에 가위를 대면 하나님하고 약속 깨는 거기 때문에 나 힘 빠져. 만약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이거를 여러분 이거 사건 있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충격 아닙니까? 여기서 힘이 뭔가요? 성령이죠. 성령의 힘, 성신의 힘 아닙니까? 자기도 알았어. 이거 머리카락 밀리면 힘 빠져. 나는 똑같은 보통 사람이 돼. 와, 이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했다? 그게 더 충격적인 거죠. 모르고 이렇게 했으면 봐줄 수도 있겠다. 근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게서, 여기서 힘이라고 표현되는 게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약하여지고, 이 말을 반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떠났던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나는 강하여지고,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나요? 성경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우리가 강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나는 보통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에게 있던 성령이 빠져나가면 나는 약해질 거고, 비리비리비리 해질 거고, 그냥 보통 사람이 될 거고, 필부. 그냥 일반맨 될 건데, 성령이 오니까 힘도 생기고,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이 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특별한 인생이라면 그건 성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샥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살아도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면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치 않으면 성령을 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하죠. 약해져서 보통 사람으로 살든지 강해져서 다른 사람으로 살든지 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약해져서 보통 사람으로 살든지 성령이 와서 강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살든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회 내 사역을 보면 설교, 찬양, 밥하고 교사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이제 각자 역량에서 각자 일을 분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약해진 상태에서 보통 사람으로 보통 사람 급으로 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성령이 임해서 좀 강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죄입니까? 그리고 난 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좀 열심히 하고 이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야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일을 맡깁니까? 당신에게 이 일을 네가 하세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은 강하게 하신다면서요. 어느 분야를 가든 우리가 강해질 텐데.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이 일을 네가 좀 해보세요.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고 미약하나이다. 당신이 좀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 일은 너는 하지 마세요. 이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좀 빠지세요. 이래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고 강해져서 다른 사람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막 이게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이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은 우리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 나는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돈 버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가 팽팽 돌아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기도로서 뭔가를 시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재화와 보물들을 그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는 단어들 어둠의 재물이 왜 존재하나요? 왜 어둠의 재물이 존재합니까? 이 땅의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 재물을 나쁜 조폭들이 야쿠자들이 흑암의 안 좋은 어둠의 돈으로 다 땡겨갔냐고. 어쨌든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져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강해지고 다른 사람처럼 색다른 사람처럼 됐으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갔다 와서 강남 이야기를 좀 들어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죠. 불신자들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나도 좀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강남에 집도 잘 살고 돈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의 목표는 이제 애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정신과를 보낸답니다. 초등학교 때. 왜 초등학교 때 정신과를 보내냐? 초등학교 때 항상 이제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기도 하고 강박증도 불안도 오니까 그거를 초등학교 때 싹 처리를 해줘서 중고등학교 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머리 우리는 못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머리가 없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신과에 안 보내려고 했으니까 애초에. 근데 그들은 보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공부하게 만들어 놓겠다. 와, 내가 이번에 이걸 듣고 참 그들이 더 지혜롭다. 더 지혜로운 것 같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가 없었던 것 같다. 그들보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안 하는 금식도 우리가 한 건 사실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이 우리들보다 더 지혜로운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반대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주제를 조금만 더 말씀 마치겠는데 재밌는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부분, 저는 이걸 좀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고 성신이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 진짜와 레알과 찐과 짝퉁,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제가 이 구절을 오늘 찾고 와, 이런 이 구별법이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있는, 말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웃었습니다. 이 진짜 이런 좋은 내용이 성경에 다 적혀 있구나. 열왕기상 22장 2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미가야는 참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둘이가 하여튼 막 왕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다가 시드기야가 열받아 갖고 딱 뺨을, 미가야 뺨을 한 대 빡 때립니다. 다 예언,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한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이 안 좋은 말인데 성경에 기록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했던 사람들에게 이 시드기야, 이 못된, 이 잘못된 선지자의 이 말은 반드시 기록해놔라. 왜 이 기록을 기록했을까요?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보기가 되도록, 말세를 만난 신앙인들에게 본보기와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내용을 적어 놓아라. 이 시드기야가 어떤 말을 했냐? 야, 미가야, 뭐 내가 성령이 없다고 이놈 봐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말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네요. 저는 감동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제가 여러분 뭐 어떤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라도 제가 감동받았다 말하는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 말 자체를 안 씁니다. 왜? 그 말을 쓰는 순간 나는 감동받은 놈이야, 이렇게 딱 되죠. 그런 말은 누가 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신에 감동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지 자기가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 하나님 부산대로 가야 됩니다. 주여 80번을 탈까요? 51번을 탈까요? 주여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 갑자기 막 눈이 뱅글뱅글 돌면서 팔팔팔 이렇게 되면서 막 팔자가 보이는 겁니다. 80번. 근데 딱 보니까 51번이 왔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정답은 뭐죠? 하나님 뜻은 먼저 오는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 80번이든 51번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나? 먼저 온 차, 지금 바쁜데 먼저 오는 차 타고 가면 되지.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셨어요. 하나님 영이 나를 떠나 어디서 존재할 수 있겠나이까? 근데 실제 이 말을 할 때 시드기야 안에 하나님 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거하고 똑같아.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어떻게 아냐? 너 구원의 확신은 나 진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보통 천국에 다 가 있습니다. 네 구원받을, 너 간다 구원. 내일 죽으면 반드시 내일 천국 간다. 가장 두려운 사람 베드로. 다른 사람 부인해도 저는 부인 같은 거 안 해요. 우리 부인만 있어요. 부인 같은 거 안 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가장 먼저 강력하게 부인했죠.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나이다. 감동, 이런 말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의 영이 나를 지금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그렇게 하면 돼. 그거로 충분해. 되겠습니까? 이거 마음에 드시지 않나요?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들던데요, 이 말씀이. 아, 역시 하나님 말씀은 겸손하구나.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이런 교만한 말들은 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는, 이거는 제 말은 아니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성령님이 오실 때 좀 요란하게 온다고. 전 그런 거 같습니까? 성령님 오실 때 요란하게, 저도 요란하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전도단 집회에 딱 갔는데, 막 그때 처음 방언 받을 때 막 뭐 전류가 흐르고 막 몸이 뭐 사시나무 듯이 푹 뚫리고 막. 이거는 그냥 성령님이 왔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냥 만들어 버리더라고. 방언 막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이제 떠나실 때는 어떻나요? 소리 없이 떠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오실 때는 너무 많은 소리로 오십니다. 근데 가실 때는 샥 떠난 줄도 모르게 떠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너무 두려워. 소리 없이 가신다. 인사도 안 해. 처음에 성령 받을 때는 인사하셨죠. 막 손 떨며 내가 왔다. 내가 막 손 떠는 거 이거 성경적인 근거 없나요? 손 떠는 거 있죠.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와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진동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미국 교회사를 보면은 미국 교회사에 성령을 많이 받은 그룹들을 퀘이커 교도라고 합니다.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데, 그 퀘이커 교도, 퀘이커라는 뜻이 뭔가 하면 흔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막 떨면서 이거, 그래서 퀘이크, 쉐이크, 밀크 쉐이크 할 때 쉐이크, 퀘이크, 쉐이크 비슷한 뜻입니다. 성령이 왔을 때 이렇게 막 요란스럽다. 얼마나 요란스러웠는가 하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뭐라 이야기했나? 술 취한 놈들 봐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요란스럽게 임하나요? 그런데 가실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샥 이렇게. 그분이 떠나지 않게 끝까지 여러분 그분과 동거하시고 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웃긴 거는 마귀 떠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합니까? 마귀가 안에 몸 안에 있다가 떠날 때 진짜 요란스럽습니다. 오바이트는 나고 웩웩웩 하고 침 뱉고 막 심지어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코피 터지게 하고 나가고 막 별의별 요란한 짓을 다 하죠. 근데 성령님은 나가실 때 아무 소리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실 때 빨리 이걸 감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가셨나? 나가셨는데 안 나간 걸로 내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를 감지를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보기 전 작은 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한 부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성령님이 나 같은 더러운 놈에게도 들어와 주시는구나. 내 같으면은 이미 떠났다. 내가 성령이라면 이미 떠난 지 3년 됐다. 하나님이 이게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끝없이 계속 계시죠. 그런데 너무 계속 성령을 억누르고 압박하고 배신하고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결국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소멸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귀신 들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성신이 임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또 이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는지를 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두세 구절만 보겠는데 여호수아 1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보시면은 이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
백성들이 알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했다는 걸. 근데 이제 다음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가 딱 등장하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요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리더의 자격이 뭐죠? 리더라는 말도 좀 웃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를 누군가를 세우실 때 그 세우시는 자격 조건이 뭔가요?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용기입니까? 인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 함께 해야 이기니까. 할렐루야. 모세와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걸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약간 미심쩍어.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돈 좀 없는 거 괜찮아. 머리가 좀 IQ가 좀 떨어져도 괜찮고 외모가 좀 떨어져도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너 우리 지도자 아니야. 너 하면 주의를 하면 안 돼. 뭐 이래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유사한 구절. 이건 이제 지도자에 대한 구절이라면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을 향한 똑같은 구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시면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히 입었다. 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만민중의 구별, 이게 뭔가요? 특별한 사람 되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민족이죠. 이집트 민족보다 열등한 노예 민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민족에게 하나님 딱 같이 세팅이 딱 되니까 그때보다 만민중에 뛰어난 민족, 구별된 민족, 스페셜한 민족, 색다른 민족이 되더라. 그 차이가 뭐다? 아니 엊그제 노예였는데 이집트에서는 광야로 나오니까 신분이 세탁됐네. 그 신분 세탁의 주 요인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제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백성의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하나님의 영이 같이 행하는 거. 아까 리더의 자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렇게 해야 주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이 뭡니까? 돈입니까? 외모입니까? 용기입니까? 인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도 뭐다? 구별되는 조건이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가? 음은 드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주제가 이렇게 중요해? 음은 안 됩니까? 나는 음은 들었습니다. 그래 중요하나? 이 구절을 지금 읽으면 마지막 구절인데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게 되시. 이 방금 설교했던 모든 내용,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성령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예수님인데 임마누엘로 나옵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예수는 뭔가요? 예수와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내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와 같이 삽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구출해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일이 임마누엘의 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사는 일을 하신다. 엄청난 중요한 일이죠. 제가 아까 삼손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신약으로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이 충돌하며 이래도 구약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까? 폄하되어져야 될 말씀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계시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삼손이 이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이 임마누엘이 안 되는 no 임마누엘 상태, not 임마누엘 상태가 되는 것이 그분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닉네임인 임마누엘에 심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 5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50%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은 후 임마누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50%, 예수란 이름 안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란 이름 안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멋대로 나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같이 사는 거, 이게 임마누엘의 삶, 예수와의 삶 플러스 임마누엘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다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앞에 것만 가르쳤죠. 장로교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신앙생활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나중에 이걸 듣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삶,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출받는 복의 삶과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오셔서 같이 사시는 그 마지막 복, 그리고 완성될 복, 완성돼야 하는 복까지 누리신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 전개